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예를 든 대상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로 들었죠.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다. 이런 내용인데 왜 그런지를 살펴봤습니다. 유대인은 왜 죄인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고요. 이방인은 왜 죄인인 겁니까? 이방인은 마음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 정욕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논증을 펼쳤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행위의 죄에 대한 것입니다. 행위적으로 볼 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요. 인간들이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이 죄의 행위는 그러면 왜 생기게 된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근원이 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세상의 모든 죄들이 생겨나게 만드는 이 죄의 근원, 이 죄의 근원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또 이 죄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원, 이 모든 죄가 올라오는 이 죄의 근원이 무엇이냐면요. 죄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한다. 죄의 근원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벗어난 것이다. 자, 성경이 말하는 죄의 원어의 단어를 보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빗나가다, 벗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목표 지점이 있는데 그 목표 지점에서 빗나간 것,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신앙의 목표 지점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이것이 신앙의 목표 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기서 빗나갔고 여기서 벗어났다. 이제 이게 죄가 되는 거고요. 이게 죄의 근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창조주를 떠나는 건 하면 안 된다. 너희가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떠나면 안 된다.
너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다. 창조주를 섬겨야 된다. 창조주와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른 관계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바른 관계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이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거고요.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신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교만은 절대 금물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관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까? 인간은 순종할 존재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존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관계다. 이 말은 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인간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존재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이사야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 말씀에 도달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바른 관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우리는 행위의 죄에서 이길 수 있다. 이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원은 어떤 것일까요? 죄의 근원은 독립적이고 인격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라고 하는 개념은 살아있는 인격체의 개념이다. 죄라는 어떤 사실, 상태, 이거 이상으로 살아있는 인격체의 개념이다 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읽어보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내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세력을 느낍니다. 자기의 선한 마음을 사로잡아서 억지로 끌고 가는 마치 살아있는 인격체가 역사하고 있는 그것을 표현한 성경 구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의 세력은 살아있는 인격체 같은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의 존재가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인격적인 존재이고요. 이 마귀가 죄가 있으면은 죄를 통로로 해서 이 마귀라는 인격체가 역사하기 때문에 이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인데 죄를 통해서 마귀라고 하는 인격체가 들어와서 끌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나 혼자 열심히 어떤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는 이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걸까요? 죄와 마귀의 그 존재와 인격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사실과의 싸움이 아니라 인격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귀와의 인격적 싸움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복음의 말씀을 주장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의 내용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마귀에게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죄가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면 마귀가 맥을 못 춘다라는 것이죠. 또 성령님의 충만함을 늘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셔야 마귀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죄의 근원, 이거는 독립적이고 인격적 특성이 있다는 걸 잘 이해하시고 복음을 마귀라는 인격체를 향하여 주장하고 성령 충만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죄의 근원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죄의 근원은 권세와 소속의 개념이다 라는 겁니다. 권세와 소속의 개념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걸 설명하냐면 권세와 소속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마귀 권세가 들어왔고 인류는 마귀 권세 아래 놓였고 마귀의 소속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근원은 권세와 소속의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마귀 권세, 마귀 소속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 마귀에게 휘둘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못 벗어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의 은총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들어왔고 예수님 소속으로 넘어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 18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의 권세와 소속으로 넘어간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의 세력을 느껴서 괴롭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고 예수님의 소속으로 넘어간 것을 힘차게 믿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죄가 어떤 것인지를 좀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